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 백범일지라는 책인데, 이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을 보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범일지에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고,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다. 세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과거도 이 독립 때문에 살아왔고, 현재도 독립을 위해 살고 있고, 미래에도 독립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로서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죠. 저의 목회자로서의 소원은 제게 맡겨진 양들,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금산장로교회 출신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천국의 노른자 위에 앉는 것이,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목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예배당 빈자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목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로 가득 찬 것이 저희 목회자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가장 갈망하고 소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원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성도들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말하기를,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을까? 로마가 그 당시에 아주 세계 최고의 도시였으니까 최고의 첨단 문명을 갖고 있는 로마를 방문해서 한번 신나게 이 로마 최고의 그 도시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로마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이니까 로마에서 큰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로마에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복음을 갖다가 이들에게 정말로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1번, 로마에 가게 되면 명품 가방이 있으니까 명품 가방을 사려 가려고 했다. 1번. 2번, 복음 전하려고 갔다. 몇 번? 2번.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죠. 이태리에 가게 되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태리에 가게 된 이탈리아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품 가방을 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가방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죠. 뭐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거기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좋은 물건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로마 교회에 갔을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먼저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는가?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는 이 복음은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말할 말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3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겠다고요? 3가지 이유. 무슨 내용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다. 로마에 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고 로마 교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금산 장로교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나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방언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라든가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써요.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이 로마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는지, 이 다른 성경책이 혹시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그대로 세워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완전히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란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놓는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의 영적인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나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과의 영적인 여러분 신앙의 수준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 엄청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안 읽는 사람과의 차이도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견고함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신앙의 차이가 엄청나겠지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5장 읽고 10장 읽는 사람과 여러분 일주일 가도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여러분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 사람하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 5장 10장씩 읽는 사람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게 잘 겁니다. 신앙의 견고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세상이 흔들려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금산 땅을 아주 엄청나게 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금산이라는 곳을 알려진 것이 뭐죠? 인삼 때문에 알려졌냐? 그것이 아니죠. JMS, 정명석. 뭡니까? 이 넷플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이런 다큐 영화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매스컴에서, 모든 신문에서, 모든 방송국에서 여러분 금산의 정명석, 여러분 금산이 지금 인삼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뭐로 유명하다고요? JMS로 유명합니다. JMS가 인삼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 금산 그러면 사람들이 JMS, 금산 그러면 인삼이 옛날에는 인삼 그랬는데 저는 JMS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신이다라는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이단 교주들이 막무가내 행태를 하느냐, 어떻게 이런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느냐. 여러분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JMS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이단자의 가르침에 빠져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거기 JMS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JMS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 멀리, 여러분 금산이 아닌 사람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금산에 공무원이 되려고 나온다니까요. 자기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교주가 있는 금산으로 온다니까요. 학교 선생들이 여러분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교주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금산 진산으로 오는 거예요. 교주가 있는 금산 땅에서 장사하려고, 여러분 이곳에서 장사하려고 여러분 JMS 사람들이 금산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 교리, 한 개인을 우상화하고 한 개인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정명석이가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재림주인 양, 성령님인 양,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견고하게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5장씩 10장씩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성경을 계속 공부해 보세요. 수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JMS가 아무리 엉터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심장에, 내 중심에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요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들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기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이는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누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인데 내가 너희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에 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안위함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위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위함이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핍박과 환난 중에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이 로마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시대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핍박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연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진짜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땅굴 속에 카타콤베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베레메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땅을 파서 여러분 살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땅속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살으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지금같이 예수님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갈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두 손발이 잘리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뜨거운 물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지, 여러분 이런 꼴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뭐가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줄줄 흐릅니다.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엉엉 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의 아픈 가슴을 터뜨리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엉엉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고, 눈물과 감동을 받고 감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아픈 환자들에게 왜 성경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우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이유는 이 환난과 고난,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냐?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복음이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괴로움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책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것이 기록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위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힘들었으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여러분 고난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살 소망이 끊어져도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음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복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고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합시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뭘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복음을 또 듣고 자꾸만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신령한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또한 이 복음의 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가 인삼을 캤어요. 뭘 캤다고요? 크게 합시다. 뭘 캤다고요? 인삼을 캤어요. 인삼을 캤는데 그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제가 얘기할 이유를 알겠지 않습니까? 그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인삼은 캤는데 인삼의 열매가 시원치 않아. 나름대로 이 인삼을 캤으면 여러분 몇 년 동안 묵혀놨으니까 그 수고하고 애쓰고 자재빈이 뭔가 참 그 본전도 뽑고 여러분 수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인삼은 캤는데 썩은 것이 더 많아. 열매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울상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표정이 밝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들도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교회 생활이 밝고 행복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을 때 기도했던 것이 열매를 거두어서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맺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도도 안 돼요.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잔뜩 찡그려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에 와서 화내는 사람 있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개 뭐냐면 집에서 아내한테 대지게 혼났다든가 남편에게 뒤지게 혼났다든가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아주 창피를 당했다든가 또한 직장에서 구박을 받았다든가 하여튼 뭔가 세상에서 짜증이 나. 아주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뒤지게 혼나고 자식들에게 욕먹고 직장에서 혼나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목사님에게 만만하게 교역자들에게 짜증을 내. 여러분 따라합시다. 열매 맺어야 행복합니다. 다시 합시다. 열매 맺어야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뭐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화면 뜨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열매를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 극상품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온갖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기름진 가나안 땅에 흙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저가 내 안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복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인 우리는 이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복음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과 복음과 말씀과 함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음 안에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돼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영양분과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여러분 사탄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돈 들여서 키우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키우는 우리 아들, 딸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부모님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인데 그러면 이 아들, 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안 돼. 나의 의지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딸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또 듣는 이유가, 첫째,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뭐 되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냐?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 듣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